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런즉은 지금까지 살폈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그 앞에 재물에 대한 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재물을 주인 삼을 것인가, 하나님을 주인 삼을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폈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 하나님 정리하는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까지 은혜를 나눴던 그 말씀에 잘 아버지 하나님 결론을 내어서 우리가 온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만 먼저 할 것 있다 했습니다. 근본이 있다 했습니다. 으뜸될 것이 있다 했습니다. 이거 놓치면 다 잃어버린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붙들 것, 그의 나라, 먼저 붙들 것, 그의 의 구하며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인정받고 상급이 있는 또한 아버지 예비하신 그 본향에 우리가 당도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오늘 또 이 부족한 종 귀한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국의 신학자 가운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하시지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목사님의 설교집이나 이분이 썼던 책들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이 설교문들 가운데서도 참 기가 막힌 놀라운 메시지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우리들의 선생님. 공중에 나는 새들 말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우리들의 선생님, 이렇게 봤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이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새 우리들의 선생님. 이와 같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체니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분의 시를 인용을 했는데 그 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다.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왜 사람들은 저렇게 종일토록 불안해하며 안절부절할 바쁘게 근심하며 사는 걸까?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했다. 친구야, 내 생각에는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안 계시기 때문일 것 같다. 이 시 한 구절을 써도 하나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런 19절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터쳐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울새가 참새에게 말하게 될 때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한 것이, 친구야, 내 생각에는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안 계시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종일토록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안절부절 바쁘게 근심하며 사는 것이야.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염려라고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줄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줄을 서서히 조여들게 하는 것입니다. 근심을 통해서 말이에요. 염려를 자꾸 하도록 함으로 통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바 되어진 목적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을 뒤로 차츰 자꾸만 등 뒤로 던져버리고 내일 하지 하면서 등한히 해버리는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정말 사탄이 성도의 저와 생명줄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염려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셔서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내를 들어가면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경각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의 옷, 이거는 인간이 지었던 옷 가운데 최고봉의 옷이죠. 최고의 가치를 뽐내는 최고의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한 벌의 옷입니다. 그 솔로몬의 옷이라 할지라도 이 들녘에 들불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들이요, 왜 염려하고 근심하며 자꾸만 사탄이 보이지 아니한 줄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들고 있느냐? 왜 발람 선지처럼 영적 눈이 뜨여지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궁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을 주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 근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보이지 않은 줄로 조여든 우리 목을, 생명의 줄을 조여들어 오고 있는 이곳에, 이 덫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이유까지 상세하게 일러주시기를, 지난주에 말씀 은혜 나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요? 저와 여러분들 귀한 존재들이죠. 아멘.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또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더냐.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 또한 30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인정하시죠? 또한 오늘 우리에게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이 인색하면 여러분 개인도 부흥이 안 되고 가정도 부흥이 안 되고 여러분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이 사회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분명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던져졌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말씀들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땅 따먹기를 많이 어렸을 때 했거든요. 땅 따먹기 모르시는 분 계세요? 땅 따먹기. 모른다 하셔야 돼요. 그래 가르쳐 드리죠. 몰라요. 예, 모르시는 분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땅 따먹기. 우리가 옛날에는 놀이감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타작할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잘 꾸며져 있었잖아요. 마을들마다. 그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이감이 땅 따먹기예요. 넓적한 조그만 돌을 가지고 바둑알보다도 더 적은 돌을 망삼아서 요걸 가지고 땅을 따먹는 거예요. 요거 치기해서 3번씩 이렇게 3번, 1번, 2번, 3번 해서 3번 만에 들어가야 되는 거. 자기 땅으로 시작한 땅. 그렇게 해서 땅을 한 평 한 평 늘려가는 것입니다. 남의 땅도 경계선을 넘어서 3번까지 해갖고 들어가게 되면 남의 땅도 잘라서 먹을 수 있게 되어요. 이렇게 해서 땅 뺏기죠. 땅 뺏기, 땅 따먹기. 어렸을 때 우리는 땅 따먹기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땅 따먹기를 여러분 한번 이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많이 따먹었다고 이겼다고 얼마나 기뻐뛰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룰을 상대편이 인정을 하지 못하게 내 땅이 점점 넓어가게 되니까 상대편이 또 방해를 놓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게 말이에요. 그 한 뼘 뺏게 되지 않은 그 땅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많이 우리는 아등바등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평이라도 한 뼘이라도 더 그 땅을 늘려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저녁이 되어서 어머니께서 얘야 밥 먹어라. 얘야 밥 먹어라. 얘야 그러지 않았어요. 올라가 밥 먹어라. 어머니가 외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소리가 멀리 있어도 얼마나 강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렇게 뻘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따먹었던 그 넓었던 땅들, 그 좁았던 땅들, 서로 다투고 했던 그 땅들을 다 내던져놓고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 말씀이 바로 이 땅 따먹기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저 땅 따먹기 저거 한 평 따먹겠다고 그랬을 때 따먹었던 그런 모습 그것 때문에 인생을 다 투자했잖아요. 정말 등골이 휘도록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다투기도 하고 후퇴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아등바등했던 이 울새와 참새가 서로 노닥노닥거리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듯한 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께서 밥 먹으라 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많이 따겼다 했던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거두어들였던 그 땅들 따먹었던 거 다 내던지고 그냥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머지않아서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땅 따먹은 것 그 많은 재물 다 내던지고 아버지 마련해 주신 신랑이 마련해 놓은 본향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아동바동 쓰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분 했던 그 모든 소유했던 그 에너지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을 쓰지 못하고 아등바등하고 모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염려하여 심령을 상하게 할 가치가 있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별것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따라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에게는 그것은 따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걸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면 때로는 생명도 잃을 수 있고
따라가다 보게 되면 천국 놓쳐버리고 지옥 갈 수도 있고, 따라가다 보게 되면 속상해서 병 걸려서 이 땅에서도 편한 삶, 건강한 삶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결론을 얻게 돼요. 가기는 가되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로 아버지 예비하신 본향으로,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고 올라가 본향으로 와라, 본향으로 올라와라 얘기를 하는데, 세상 그 물줄들 땅 따먹게 했던, 그렇게 확보했던 그것 때문에 놓지 못하고 눈 제대로 감지 못하고 기쁨으로 아버지 꿈에 달려가지 못하는 이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이 영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방식을 가라사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라사대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이렇게 가르치시기를, 그런즉 함께 말씀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25절 31절까지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에게 욕심이나 또한 욕정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옳은 일을 잃어버릴까봐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땅 따먹기 하다가 정신에 팔려가지고 야 올라가 와라 본향에서 하나님 부르시는데 이거 잃어버릴까봐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게 들려주시는 복음 말이에요. 이것도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가치가 평가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먼저 해야 될 그 가치를 놓쳐버리게 되어지게 되면, 먼저 저 두 가치를 놓쳐버리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본향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내게 주어진 복음이요, 우리 가정에 주어지는 복음이요,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저기 있잖아요. 그의,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 그의 의. 예, 저 두 가지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럼 먼저 구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근본, 본질, 으뜸. 예, 이것이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먼저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 저 두 개, 그 나라를 구하는 것,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살아남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것이 뭐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또한 으뜸이라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거.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복음이시오. 으뜸 다음에 뭐예요? 으뜸은 복음. 두 번째로 자동으로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자, 일이 있으면 이가 자동으로 따라붙잖아요. 여기서 이 복음과 딸림은 같은 말입니다. 딸림, 우리나라 말이 딸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이 모든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는 것은 딸림이라고 하는 우리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뜸 근본을 붙들게 되어지게, 놓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그걸 으뜸으로 삼게 되어지게 되면, 으뜸으로 붙들게 되어지게 되면 복음으로, 딸림으로, 자동으로 따라붙는 거를. 그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 따라오느니라,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렵게 살 이유가 없어요. 어렵게 살 이유가 없어요. 어렵게 사는 것은 다 여러분, 저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공식대로 안 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풀 때도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수학을 못하고 산수를 못합니까? 공식이 있어요. 수학이나 산수나. 저 공식을 무시해버려요. 항상 공식을 먼저 가르쳐 주거든요. 공식에 대입해서 모든 것을 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남의 이 결론점이나 인생이 살아남는 모든 방법은 저 방법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천진만물 창조하신 우리 주인께서, 창조주가 일러주는 거, 공식을 일러주는 거. 인생은 이렇게 살아내는 거란다. 으뜸으로 해야 될 것이 이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따라붙는 것이 바로 본향이다. 이 땅에서 얘기하고 있는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은 순 우리 마을 가운데서 이 명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 가운데 으뜸과 딸림이라고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으뜸, 딸림. 자, 으뜸은 제가 설명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으뜸은 근본이다. 으뜸은 본질이다. 예,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으뜸이라고 하는 말로 많은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으뜸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가는 것이 되어지게 되면, 으뜸이 되어지면, 근본을 붙들게 되어지게 되면,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목적을 붙들게 되어지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딸림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딸림, 버금, 이것이 같은 말이라 했어요. 딸림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말을 우리말에서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말의 뜻을 섬뜻이 저 본문의 말씀을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나 또한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으뜸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본질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근본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으뜸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으뜸 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방식이라 깨달아지면 그것이 손해가 되어도, 내게 오는 모든 것이 손해가 와도, 또한 내게 그 오는 모든 것이 이익이 생겨날지라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으뜸, 근본, 본질을 구해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으뜸을 붙들어 살으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딸림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뜻을 오늘 우리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입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으뜸이기 때문에, 근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언제나 그것이 먼저 되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것을 으뜸 삼아 살지 않았으면 여러분 세상입니다. 아직 여러분 아직도 어두움인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앞에 두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것을 뒤로 미루어 둔다고 하게 되면, 뒤로 미루고 먼저 으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면, 먼저 순종하면, 미룬 것은 따라합시다. 따라온다.
딸림이라 이 말이에요. 딸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딸림이 이게 우리나라 순말이잖아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딸림은 으뜸에 붙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으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내신 목적의 으뜸으로 그것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본향은 따라오고 축복은 따라오고 가치 있는 것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왜? 딸림은 으뜸에 붙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으뜸을 먼저 하면 딸림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점을 잊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더하시리라 더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순서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 순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인의 모양과 또한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가 으뜸을 따라 살면, 근본을 따라 살면 인생에게 약속하신 창조주의 답대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약속하신 창조의 법과 창조의 복대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으뜸으로 할 것이 뭔가? 으뜸으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근본을 삼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이것을 먼저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지금 먼저에 대해서 으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먼저 해야 될 것, 으뜸으로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두 가지는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예,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그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평안과 평강이 넘치는 곳을 그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The Kingdom of God, 바로 영토지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내 가정, 또한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내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또한 나를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모든 자들이 이 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봤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저 나라를 먼저 붙들으라고 그랬는데, 먼저 구하라고 그랬는데, 저 그의 나라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바로 그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먼저 우리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가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지으신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설계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다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전능자가 주물럭주물럭해서 그 진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들어서 놓은 것은 주인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 따라 주인이 이루시는 목적 따라 목적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럴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더하는 복이 따른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백성들이 누구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그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복된 삶을 누리는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이와 같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게 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잃어버린 이 하나님 나라를, 그의 나라를 우리 힘으로 되찾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그의 나라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이처럼의 사랑. 따라합시다, 이처럼의 사랑. 넉놓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처럼의 사랑. 이처럼의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의 사랑. 네. 이처럼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나라가 그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의 나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잃어버린 이 나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처럼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의 희생 제물된 제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그의 나라를 찾는 자에게 바로 저 나라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저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먼저 붙들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그의 그의 예,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본문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 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 자체가 바로 그의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칭의까지가, 의롭다 칭함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 그의 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24절에 그의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의 나라를, 먼저 그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자 되어지게 되면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바로 우리는 의가 없지만 의로워야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값 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게, 구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찾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침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34편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로 그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나라를 침노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에게 피하는 자, 어미 닭의 품 안에 들어오는 그 병아리들처럼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다 피하는 자 되어지게 되면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약 성경적으로 표현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구속을 받으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구속을 받으면, 다시 말하면 죄값을 지불하면, 그리스도께 피하여 이 죄값을 지불하면 의롭다함을 받아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죄인에게 의를 갖다 주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가 그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를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영생을 준다. 영생을 얻는다. 그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가 바로 중생함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천국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새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 함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한 이 의의 한 행동은 속전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으로써 속전되었잖아요. 우리의 죄가 다 갚아졌잖아요. 속전됨으로써 속전됨으로써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아 새 생명에 이르게 한 의의 한 행동이 바로 속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살으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된 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저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총을 입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성경적 정의인 약속의 말씀, 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합시다. 복을 약속하셨다. 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통해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의를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적인 이 의를 약속받은 자에게 주어진 그 첫 번째 가치가 약속된 첫 번째 가치가 따라합시다.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은요 선민 이스라엘에게도 약속한 그 복의 약속의 말씀과 오늘 66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이 언약의 66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가치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복의 약속, 그 의를 구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 66권에 전체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냥 우리가 복잡하니까 하나만 붙들자 이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게 자꾸만 뒷문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면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와서 또 들여다보세요. 알 수 없이 자꾸만 지출이 심하게 수입보다도 몇 배로 지출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럴 때 다른 데 볼 것 없어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와서 들여다보세요. 어디서 엇나갔는가? 어디서 내게 주어진 바로 그의 의를 구한다고 나는 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동경하며 사모하면서 산다고 했는데 나는 본향 간다고 나는 당당하게 고백하고 살았는데 내게 복이 새어나간다고 이 땅에서도 복이 새어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는 거, 어디서 문제가 생겨났는가?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되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예, 이 길이 의인의 길입니다. 이 의인의 길을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이라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430년 애굽의 권세에서 벗어나 해방시키고 자유인 되어 선민으로 세우시고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여 이렇게 하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그 땅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옮겨 놓으시는데 100% 이 약속을 받은 자가 다 옮긴 바 되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옮겨 놓겠다고는 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이 독수리 날개 위에 업은 바 되어서 이 거룩한 역사에 업힌 바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다 그랬는데 가나안 복지로 옮겨 놓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장정만 65만 명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들었던 65만 명이 옮겨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2명만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가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에 이 말씀을 들은 자가 2명만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의해야 할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1세대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옮겨졌어요. 그리고 플러스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가운데 태어났던 2세들 그 2세들 광야에서 난 2세대들만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의인에게만 약속된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이사야 35장 8절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인됨 역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았다고 분명히 새기셨고 그가 가진 믿음의 의가 정확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은 하나님의 의라고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도 분명히 새겨서 성경에 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믿음의 경륜이 확연히 드러났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본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그의 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가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산상수훈이 왜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12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런데 이 말씀을 주는데 말이에요. 지금 의의 본체가 지금 오신 거예요. 지금
의의 본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해야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주는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으뜸이 되어지게 되면 딸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만, 약속된 예수가 자신들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어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앞에 서 있는데 말이에요. 감히 말이야 바리새인 이 율법학자 이 서기관들이 말이에요, 여전히 자신과 타인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율법적인 의에 근거해서 천국으로 이끌려가는 장면이 지금 산상수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책망이 강하게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아직도 본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려 해서 그의 의가 지금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 앞에서 감히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자신들의 율법적인 의를 근거해서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감히 이 소리를 지금도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예수께서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책망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에게 질책하기를 갈라디아 3장 1절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너희를 깨더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알고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인생이 꼬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생은 꼬여서 자꾸만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아십니까? 주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우선순위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를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우선순위를 알지만 이 우선순위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저 말씀을 등 뒤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기둥에 던져버리기 때문에요. 헬라어로는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의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잘 표현되고 있는 으뜸이라는 말이라니까요. 따라하시다. 으뜸, 근본, 본질. 예. 이 으뜸적인 본질적인 최상의 원칙을 등한히 하고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절대적 의미가 먼저 서야 된다는 거, 인생에 있어서는.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약속된 그 복을 우리에게 더해준다. 그건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물질 따라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먼저 그 나라 따라가시고 먼저 그 의를 구하며, 그래서 그것을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의를 으뜸 삼아 딸림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예수께 와서 배우고 예수께 받고 예수께 듣고 예수께 본바를 행하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되, 여러분 한국에서 목욕탕 다 가보셨잖아요.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목욕탕에 가게 되면 이런 문구가 반드시 남탕이나 여탕이나 써 있을 것입니다. 저희 남탕에는 써 있었어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맡기시면, 여러분이 맡기면, 주인께 맡기면, 그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하십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약속된 말씀 먼저 이루어 드리는 행동하는 신앙인 믿음을 가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살면서 참 인생이 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를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많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많이 훈련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남은 인생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의를 구하여 그것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으뜸 삼아 딸림의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